예,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사는 길, 그 말씀을 들려갑니다. 오늘 영양제교에서도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입니까? 오후에 영양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중심을 못 얻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좀 더 예배스럽게 하려고 안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작은 방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요. 모든 환경과 시설이 사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이 민족과 이 국가가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안 된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후대가 살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온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살려고. 오늘 우리도 실상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압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늘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 언젠가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아이가 가슴을 답답해하면서 숨을 못 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 장로님이 그 아이를 뒤에서 만났습니다.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친구가 저 뒤에서 그 숨을 내쉬는 소리가 앞에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휴,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후유, 이제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고 답답해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지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이 풀려서 후유 살았다. 저 역시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 돌덩이 같은 이 무거운 돌덩이가 제 가슴에 늘 달려가 있었어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이게 늘 달려가 있었어요. 안 떨어져요. 어느 날 저도 후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들도, 온 성도들도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너는 속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는 길은 오늘 이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고 하지만은 지켜야 하겠지만은 이 땅의 모든 법은, 세상 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얽어매는 것이잖아요. 나를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엄청난 이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대통령의 권세도 세상의 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법은 사람을 묶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인입니다. 그 결과는 자빠짐이요 무너짐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길을 아는 자가 진정코 행복자요 후유 할 수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잣대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작은 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요. 이것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청와대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권력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법을 갖다 엿버리면은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도 검찰청에 한번 불려가 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법을 가지고 자꾸 적용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법은 율법은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라. 입이 있은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려요. 여기서 저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이게 법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그 법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거는 네 이유이지. 이 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니까 너는 잘못했지 않느냐. 이래 말해버리니까 입이 있은들 말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법은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살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이 굴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심판이라는 다른 말로 하는 정죄,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 정죄 아래에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 했는데, 이 율법은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정관사 덕가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율법을 말하겠는데, 여기에 이 원문상에는 율법의 이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아무나에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명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에도 적용되는 그 법이에요. 우리 동서교회가 나름대로 적용하는 그 정관, 그 법에도 법이에요. 모든 법이 여기 다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법도 적용되어지고 민사법도 적용되어지고 산법도 적용되어지고 헌법도 적용되어지고 모든 법이 다 적용되어지는 법이 여기 율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참 차원이 낮잖아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선을 딱 끊어놓고 이 선을 넘으면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잣대잖아요. 세상의 법은 죄가 안 되는 것까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넘으면은 죄라는 거예요. 저 도로에 80km 그걸 넘으면은 속도 위반이에요. 과속했다. 이게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그렇게 선을 정해놔서 이 선을 넘으면은 축복이다, 이 선을 넘으면은 정말 은혜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요 선을 넘으면은 죄를 지었다.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선을 넘기를 원하는 그 심보가 또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또 넘겨야 되어져요. 속도도 90km 달리다가 100km, 120km 막 달려봅니다. 재밌잖아요. 그 법이란 것은 이거 어기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짜릿한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 형법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은 벌금을 매기게 되어지고 이 선을 넘으면은 몇 년 형을 사는 저차원적인 법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어떤 율법, 그걸 말하는 거죠. 보통 명사, 일반적인 법에다가 모든 인간들은 다 저촉을 받게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법은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안 받는 사람은 이 법에 다 저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법도 여기에 저촉이 되고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통법규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통 신호도 위반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때로는 과속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때로는 갓길도 다닐 때도 있고. 교통법규라는 것은 차를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다 범법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우측 통행 위반은 그럴 때마다 범하게 됩니다. 저 광화문 저 큰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촛불을 들고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오면서 우측 통행 범한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 물러가라, 죄인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모두가 다 범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무단횡단하면 이건 죄가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느냐 이러면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롭다 어렵다 하면서 뭐 햇불 들고 촛불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면서 벌써 그 교통 위반 다 하고 말입니다. 다 했는데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법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산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다 여기 살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거기 묶여가지고 무너지고 있고 국회도 무너지고 있고 온 국민들도 마음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기에 저쪽돼서 산다면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하냐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말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법을 안 주셔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입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뭐 네가 의로워? 네가 지금 뭐 촛불을 들고 나와? 네가 횃불을 들고 나와? 네가 지금 뭐 나라를 사랑해? 나라하고 결혼해서 다 빈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모자람이에요. 떵떵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다 사탄이 주는 그 법에 갖다 지금 되면은 거기서 다 무너진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다. 그 여자는 또 말하기를 저 뱀이 따먹게 했다. 자꾸 이렇게 이유를 돌려댑니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인데 뭐 이유가 있느냐? 너는 죄를 지었는데 뭐. 우리 경찰을 관한데 뭐 이렇게 좀 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유가 뭐 자꾸 둘러댑니다. 아이고 지금 뭐 집안에 조상이 나와서 뭐 지금 병원으로 입원해가지고 자꾸 둘러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 지었는 거 잘못되는 것이지 뭐 자꾸 이유 둘러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정죄. 그런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 이복사도 죄를 지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었고 세상의 법도 늘 짓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오면서 우측 통행 하다가 아이고 좌측 통행 이러면 이게 잘못되는 게라 벌써 오면서 다 지금 교회 오면서 다 죄를 짓고 지금 오는 우리 행편이라. 그런 행편에 뭐 잘했다 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결혼했다. 그것도 할 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있으면은 나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게 인간이라. 왜?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은들 말씀 들 게 없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죄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 말씀 다 율법에다가 갖다 이어버리니까 다 죄인이라. 그럼 우리가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지금 정죄할 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이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 결국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바동바동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손 들어라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뭐 교육시킬 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하다가만 안 되면 이제 안 되지.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너가 좋아하는 그 법을 다 만들어 해보라는 거예요. 왕도 세가지고 이런 법도 만들어 보고 말입니다. 다 세워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모든 것이 그 법 테두리에서 절돌돌돌 잘 굴러갈 줄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겠어 살아. 그래 한번 살아보라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참 목회 잘하겠어. 글쎄요. 그때는 그 소리가 정말로 답이더라고요. 아니에요. 덕으로 목회해야지, 인으로 목회해야 되지, 힘으로 목회해야 되지, 다 무너지더란 말씀입니다. 안 되죠요. 법 없어도 살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라지. 그 성품으로 뭐 잘하겠네. 한번 해보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한번 해보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 아래 있는 자인데, 법 아래 있는 자인데, 그때마다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너는 여기 잘못해서 저렇게 잘못해서 늘 그렇게 핀잔 듣게 되어지는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해결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약했구나. 또 내가 어리석었구나. 또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또 몰랐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주어졌지요. 그래서 이 법을 버릴 건 아니에요.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좋은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 그래서 이 법이 없었다면은 이런 내가 이걸 알지 못했을 터인데, 아, 우적 통행은 필요해. 횡단보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 저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돼. 저거 안 지키면 사고네. 아, 저것은 있어야 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거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 이때가 살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가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초등 교사예요. 유모예요. 초등 학문이에요.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 했습니다. 오늘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약했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게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죄를 지었네. 또 죄의식에 붙잡혀 살게 만드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그 법이에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청진기와 같아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청진기 대고 가슴에 떼고 쭉 대봅니다. 그거는 진짜를 할 따름이지. 아,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났네요. 요 정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 청진기는 우리에게 치료의 도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청진기를 뭐 365일 가슴에 안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치료를 못 해주잖아요. 치료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가 같나? 청진기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고 깨닫게 하는 도구일 따름이지요. 이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해방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불신앙자들도 무엇인가 해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무엇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지요. 한번 해보라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잡힐 때에 말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힐 때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이고, 내 손에 무엇인가 증거 오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말입니다. 창조 미래 뭐 그런 과학부 만들고 뭐 다 만들어 봤잖아요. 내가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안 되더라 말입니다. 나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일 저질러 뿌리고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가르침이고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마치 어린아이가. 오늘 여기 말씀은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습니다. 율법의 그 잣대에 선 육체가 없다. 이 육체는 뭡니까? 인간의 본질의 본성의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마치 술을 먹어 비틀비틀 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가야 된다, 똑바로 가야 된다, 아무리 해도 예예만 하지 안 되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를 두고 아무리 법을 가지고 아무리 잣대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서 비틀비틀 할 따름이지요. 그 사람을 두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아니라 우좋은 법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법일 따름이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가서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 고깃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지성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이 뭐냐? 육체라는 것이라.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 좋은 기지, 좋은 거지, 좋은 거 찾을 따름이죠. 마치 짐승이, 저 동물이 말입니다. 맛있는 거, 그거, 자꾸 그것만 찾을 따름이지. 이게 썩는 고기인지, 생고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맛있는 거 찾는 것처럼, 여기에 육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없기에,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찾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제는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은 두 절이지만은 이 두 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이 두 절에다가 요약시킨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묶여서는 너희들이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묶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빠져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길은 이제는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율법과 의. 이게 오늘 본문의 한 내용인데 율법과 의 이렇게 잡을까?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 확 바뀌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은 한 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한 의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까지는 못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너는 잘못해서 널 지적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느냐? 늘 죄의식 속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지금 죄의식에 팍 잡혀 있어요. 지금 천하에서 제일 지금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아, 내가 이런 법을 내가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죽어요. 누가 갑자기 대통령 자살 안 하겠나?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나라에 떨어져 있으니까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잣대를 갖다 주고는 잘못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돼버리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문제 해결한 자가 있어.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들 지금까지는 율법의 지도를 받고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속에 살았어.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 한 의입니다. 그 한 의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의예요.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옳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에서 다 증거가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자꾸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해서 그래서 이제 내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지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이름의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많은 선지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을 살릴 메시아가 누구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피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이렇게 통하여서 그분이 인간을 살린다는 것. 율법은 모두에게 지금 묶여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데 여기서 참 의되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모든 이 율법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것이지요. 너희를 건질 자요 살릴 자요 새롭게 할 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오셨다. 한 의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에 묶여있는 거 그거 내가 다 해결했어.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해결했어.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그게 엄청난 축복을 다 해줘. 다 해결해줘. 기다려봐라. 그렇지.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힘이 없지.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마가다락파 언약이지요. 한 의가 오셨는데 이 의를 우리가 못 붙잡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약으로 감람산의 언약으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뭐냐? 각인시키라는 거. 그 옛날 그게 좋았는데 아니라 그것은 너를 정죄하는 것이라. 그래서 강단에서 율법적인 설교하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다 죄인 되어 버리잖아요. 내가 죄인 되니까 내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신앙심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러셨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참 감춰놨던 저 장로는 저 밑에 감춰놨던 그 죄까지 끄집어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늘 그 법에 묶여가지고 시름 없이 살잖아요. 그럼 교회 와도 말입니다. 그냥 예배지. 그냥 예배지. 말씀을 못 붙잡아요.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 한 의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있었던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걸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지. 안 되지 않느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안 되니까 어디 복음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 볼 때 참 귀하구나. 그걸 율법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복음도 지금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니까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완전히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나 한 의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이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 간단한 걸 안 믿어요. 내가 자꾸 뭐 해야 하는 줄 알고. 뭐 쉽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줄 알고 막 한 사람을 옆에 두고 막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뭐 횃불을 들고 막 촛불 들고 나갑니다. 우리 역시 거기 나가면서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거 들고 나가서 지금은 당장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내일은 또 문제가 해결 안 되어져요. 한 의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나가서 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한번 해보라지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 어떤 문제도 말입니다. 그걸 우리 남존대 여존대 있는데 한번 법을 가지고 잣대라고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지 되는 거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이지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지만 안 되어져요. 목회를 해보면 그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강단에서 직설적으로 팍 찔러가지고 가슴을 뜨끔뜨끔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지금 1초 전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막 뜨끔뜨끔하게 설계해버리면 교인들이 눈을 버쩍버쩍 뜨거든요. 어떨 땐 참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른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빠른 길입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내 발등에 찍어버렸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그게 발등에 찍혀버렸잖아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남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율법의 올무에서 틀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 지금 붙잡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 틀 속에서 그 함정 속에서 그 올무 속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국민들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한 의가 오셨는데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22절입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의가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내면 안 되어지고 그 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믿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이 특징이 뭐냐? 즉시, 곧.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안타깝지, 답답하지, 속상하지, 속 터지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 구구절절 군데군데마다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요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밥 먹는 데서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쭉 생활 잘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먹는 데는 몇 분 안 걸려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냐? 그 요리라는 거 밥 날로 먹으면 돼요. 먹는 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건강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내 상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 차려놨기 때문에 그냥 떠먹으면 되는 이것이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이 의는 갑자기 생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왔던 작품입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쭉 창세로부터 여인의 우선이라면서 쭉 이렇게 읽어왔는데 구약 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준비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계획 속에서 왔던 그 작품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면 된다는 거, 그 작품을.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서민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지금까지 악했던 선했던 공부 잘했던 못했던 훌륭하게 살았던 심지어 거지같이 살았던 관계없이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살았다.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나라가 살았어.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자식들 저렇게 바둥바둥 공부해가지고 말입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는 이것을 바톤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한 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으로 이렇게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저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여기 앞에 막 이 꽃장식도 막 의리의리 해놔놓고 말입니다. 뒤에도 강단도 의리의리하게 장식해놓고 그런 교회에서 주여 해야만이 불어이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영양지교회에 불과 그 한 10명 앉으면은 뭐 더 이상 원할 정도로의 그 작은 그 예배실 거기서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옮겨놓습니다. 한 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지역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너희들은 넥타이도 안 맸네.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맞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의 해결길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다 값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야. 그냥 믿는다는 거. 고백 한마디 하는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읍시다. 내가 사는 길 이 땅에는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지요. 그럼 못 지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선을 정해놔가지고 그 이상 넘었으면은 복이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딱 정해놔가지고 그 선에 못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법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말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잘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해보니까 이 법에 묶여가지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참 의 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의로운 분 말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도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온 국민들의 저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아무리 거리에 나와서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내일 당장 하야 한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 법이라는 것은 또 있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조선망하고 대구망하고 다 망해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후손까지 다 망해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에다가 그러면은 우리 경찰 아저씨 우리 오장님도 오늘 여기서 오실 적에 이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80km로 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운전을 아직까지 좀 서툴게 하시는 우리 회장님. 오늘 뭐 지그자그로 운전 안 했어요. 요 가다가 저 가다가 안 했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입으로 말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잘났다 못났다.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온 성도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한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이 축복 속에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